좋은 교회, 좋은 TV.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더 의로운지 재판을 하고자 하였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37장이라는 긴 말씀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연 현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실 때에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과거에는 지혜는 등불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밝음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무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무지한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너는 무지하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도 땅에 얼굴을 대고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재판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던 이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욥은 그저 엎드려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꼿꼿이 서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죠. 욥이 그렇게 당당했지만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자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욥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였는데요. 과연 욥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첫 질문부터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해주신다 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첫 질문부터 욥은 대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세우실 때에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질서 있고 정교하게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지요.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매우 정교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천상에서 새벽 별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였던 일들을 도대체 누가 보았고 누가 알 수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창조하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과연 이 바다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분명한 경계가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바다는 무질서하고 혼돈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곳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넓은 바다와 파도 앞에서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에는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를 그어 놓으시고 질서 있게 이 바다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실 때를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밤이라는 것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음침한 밤에 악이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 밤이 다 쫓겨납니다. 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물어보시죠. 하지만 욥은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무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가 막히게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은 마치 자신이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였죠.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넓은 세계 그리고 그 깊은 바다를 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욥의 그 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욥의 말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지요. 하지만 아무리 욥이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정말 욥이 이것들을 다 알까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심지어 욥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더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욥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너는 모른다 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석사를 할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석사를 할 때는 많은 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박사를 해보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문을 대충 알면 다 아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학문의 넓이에 비해서 나의 지식은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히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
좋은 교회, 좋은 TV.